오늘은 시편 개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살펴봤지만 시편은 크게 5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5부분이 모세 오경의 말씀의 흐름과 일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 부분은 1편부터 41편으로 창세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 핵심 주제는 인간에 관한 하나님의 생각을 보여주고 있고, 둘째 부분은 42편부터 72편까지로 출애굽기에 해당하고 핵심 주제는 이스라엘을 다루고 있고, 셋째 부분은 73편부터 89편으로 레위기라 불리고 있고, 여기는 시편의 통수라고도 불립니다. 넷째 부분은 시편 90편부터 106편까지로 민수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부분은 모세의 글로 시작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반역에 관한 글로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부분은 시편 107편부터 150편으로 신명기에 해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편은 창조자 하나님을 향한 사람의, 인간의 찬양과 흠모와 기도와 경배와 갈망을 표현하고 있는 책이 이 시편입니다. 이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은 그 넷째 부분인 90편부터 106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 성경에 민수기라는, 민수는 백성을 센다는 뜻이잖아요. 그 히브리 성경의 제목은 광야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에서. 민수기는 순례자의 여행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시편의 넷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90편에는 광야의 사람 모세의 기도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0편을 포함한 넷째 부분의 주제는 땅입니다. 땅.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조언과 목적이 그 땅과 그 안에 거하는 민족들에 관한 것임을 밝혀주고 있고, 파멸에서부터 영광까지 기록을 다루고 있습니다. 죄는 인간만 망친 것이 아닙니다. 죄의 근원은 마귀죠. 그죠? 소각권, 선택기권, 어쨌거나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지었죠. 그죠? 그러므로 인해서 어디까지? 땅까지 저주를 받았죠. 그죠? 이 부분에 나오는 모형들로 척박한 산, 이런 표현이 있고, 언덕, 또 홍수, 심판의 방법이죠. 풀, 전염병, 나무, 이런 것들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의로 세상을 통치하셔야만 이 세상에는 진정한 행복이 임하게 됩니다.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죠? 오셔서, 재림이죠. 이 땅에서 통치하셔야지만 의로 통치가 가능한 거예요. 그죠? 그래야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게 될 겁니다. 넷째 부분도 17편의 시가 담겨져 있습니다. 90편과 91편은 모세의 시고, 101편과 103편은 다윗의 시고, 다른 시들은 사람의 이름이 주어지지 않고 있으며 모든 광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넷째 부분이 시작하는 2편의 시는 모두 모세가 광해의 삶에 대한 기록입니다. 38년 동안 60만 명의 전사들이, 남자만 60만 명이죠. 전사들이 광해에서 죽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전능자의 그늘 밑에 거하고 있는 것을 91편에서 보게 됩니다. 90편에 나오는 모든 죽음은 우리와도 관계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1편에 나오는 구원과 구출은 우리가 아닌 기록자 그 개인과 관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91편, 15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에는 3개의 약속이 나오는데 이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대단히 유익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91편, 15편. 91편 15절, 16절. 그가 나를 부르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죠? 주님! 이렇게 불러야, 이렇게 목소리를 높일 필요는 없지만, 어쨌거나 주님을 불러야지. 그래? 왜? 이렇게 하시겠죠. 그죠? 그가 그가 고난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 하여 그를 구출하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 구출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죠. 그죠? 하게 되고, 그를 존귀하게 하리라. 16절.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하여 그를 만족시키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죠? 이런 게 우리 신앙에 도움을 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이게 교리적으로 전적으로 다 우리에게 딱 맞는다 이렇게 보지 않는 구절들도 여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누가 누구에게 어떤 시대에 적용할 것인가를 좀 분별해서 보셔야 돼요. 93편, 97편, 99편은 모두 주께서 통치하신다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에 모두. 또한 이들 3편은 주님께서 통치하시면 모든 것이 거룩해진다는 말로 끝을 맺는 걸 보게 됩니다.
특이한 것은 시편을 5부분으로 나누어 각 부분의 네 번째 편, 아까 5부분으로 나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네 번째 4편, 1편부터 첫 번째가 시작하니까 4편, 그 다음에 42편부터 보면 네 번째가 45편, 76편, 93편, 110편은 모두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을 다루고 있는 내용인데, 마치 지금 있는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창세기에서 창조하신 후에 4천년이 지나서, 네 번째 시편을 보면 4천년이 지나서 주님이 왕으로 오심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초림 때 그런 사역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94편은 주님께서는 사악한 자들의 행위를 눈여겨보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주셨지만 아직 우리의 마음에는 악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보시는 것뿐만 아니고 마음도 보시는구나, 이런 거를 교훈 삼아서 적용하면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점으로 인해서 95, 96편은 주님의 양 무리는 노래를 부를 수 있고, 또 97편은 주님께서 오시는 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있습니다. 100편은 주님께서 자신의 소유물에게로 오실 때 환영받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때는 사람들이 주님의 거룩하심에 따라 행동할 것을 101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재림에 관한 얘기에 가깝습니다. 처음에 호산나 오셨나 왕으로 오셨는데 십자가에 박아라 이렇게 하고 끝났잖아요. 그죠? 초림에서는. 재림은 안 그렇죠? 103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 찬양을 드리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4절에 친절하고, 8절에 풍성하시고, 11절에 하늘에까지 닿으시고 주님의 긍휼이, 또 17절에 하나님의 긍휼은 영원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04편은 창조자에 관한 설명으로 끝을 맺습니다. 창조에 관한 설명으로. 또한 105편과 106편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부분은 신명기에 해당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지되는 영적 생명이 중심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앞선 네 부분의 내용이 주님을 소망하는 인간이 받는 복과 이스라엘의 모임과 시온의 건축과 땅의 회복을 다루었다면, 다섯째 부분은 사람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에 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분위기는 시편 107편 20절에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20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마음, 태도, 그죠? 시편 107편 20절. 자신의 말씀을 보내사 우리에게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들고 있고, 또 선포되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고, 보내사 그들을 고치시며 우리의 영적, 그죠? 혼이 갖고 있는 문제들, 영적인 문제들, 어떤 것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멸망들에서 그들을 구출하셨다.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이거를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적용하면, 그럼 우리가 멸망으로 가나? 이런데 그런 거 아닙니다. 그죠? 구출하셨다. 이렇게 사람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죠. 넷째 부분은 아멘과 주를 찬양하라로 끝을 맺었는데, 다섯째 부분에는 146편부터 150편까지 해서 전체가 주를 찬양하라는 내용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7편에는 6종류의 사람이 나온다. 1절에서 7절에 구속받은 사람. 구속이 뭐죠? 구속이 뭐죠? 구속이 뭘까요? 구속은, 그런 구속이 아니고요. 이렇게 해서 감옥에 가는 구속이 아니고요. 값을 치르고 산다는 거예요. 그게 구속이에요. 그죠? 구속받은 사람. 두 번째로는 8절부터 14절에 거역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거역하는 거죠. 15절에서 20절까지는 어리석은 사람. 그죠? 또 21절부터 30절까지는 항해하는 사람. 우리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이 세상을 항해하면서 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배 안에 타고서, 그죠? 그런 거. 또 31절에서 43절에 부유한 사람들, 또 31절부터 40절에 같은 내용으로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6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108편은 다윗의 마음이 주님께 고정되었을 때 주님이 주신 영광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09편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거부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110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장직을 다루고 있고, 또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좀 110편에 좀 특이한 내용이 있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10편 1절. 이 구절을
신약 성경에서 일곱 번 인용하고 있습니다. 110편 1절.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한 원수들을 네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누가 얘기하신 건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그런 게 있죠.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7번 마태복음 22장 44절, 마가복음 12장 36절, 누가복음 20장 43절, 사도행전 2장 35절, 히브리서 1장 13절, 히브리서 10장 13절 7번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11편부터 113편에는 강렬한 찬양을 보게 됩니다. 마음이 뜨겁다는 얘기죠. 114편은 홍해를 건너는 일을 다루고 115편은 우상숭배의 어리석음을 다루고 있고 116편은 구원의 기쁨을 다루고 있고 모두 주님께 찬양으로 노래하도록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117편은 성경에서 가장 짧지만 몇 절이 있을까요? 117편에? 네? 네.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이 있는 건 시편 117편 1절, 2절 이렇게 2절밖에 없어요. 제일 짧아요. 그럼에도 내용은 풍성하게 담겨 있습니다. 주님의 긍휼, 영원한 주님의 진리를 인도하는 노래로 2절이 가득 차 있습니다. 다른 절이 뭐 길다고 더 많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 2절 갖고도 풍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18편은 부활을 찬송하고 119편은 말씀을 높이고 있습니다. 118편은 솔로몬의 성전을 봉헌할 때 부른 노래들로 알려져 있고 그 22절에는 예수님의 호칭들 중에 하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찾아볼까요? 22절에 118편 22절 박준영 대님께서 크게 한번 읽어주셨습니다. 네, 그죠? 어디서 보신 것 같지 않으세요? 예수님에 대한 신약 성경의 표현이 딱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게 또 시편 118편 22절에서 이렇게 인용해서 쓰신 거예요. 119편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16, 성경에서 가장 긴 절이 있는 장이 몇 장일까요? 네, 119, 몇 절일까요? 네? 176개인가? 176개, 맞습니다. 네. 그 중에 9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97절. 오 내가 주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그 법이 종일토록 내 묵상거리입니다. 복 있는 사람하고 똑같은 의견인 거죠. 주의 법,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다른 표현이죠. 119편은 150편의 시편들 중에서 보석이며 걸작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성경 학자들이 딱 보면서 와 이건 으뜸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117편은 총 176절로 이루어져 있고 3절을 제외한 모든 절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절에서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거죠. 그렇죠? 176번이나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장에서. 기록자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을 보게 됩니다. 22절, 50절, 53절, 95절, 98절, 115절. 119편의 핵심 구절은 8절입니다. 여기 찾아보시면 119편 8절. 내가 주의 법규들을 지키리니 오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들으면 마치 버릴 수도 있는 것처럼 되잖아. 그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안 버려지는 거예요. 영원한 건 영원한 거예요. 그죠? 천년 생명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으로 그러니까 지금 시편 같은 경우는 다윗의 시편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많은 편인데 다윗이 처해 있는 환경에서 그죠? 고난 가운데 어떤 그 전쟁 가운데 죽음 가운데 이런 데 처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기도, 원수들에 대한 기도 이런 것들이 기도에 들어가 있는데 대부분의 기도들은 우리에게도 어느 정도 많은 유익을 주지만 대환란 때 유대인들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내용하고도 일치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119편의 모든 부분은 8절씩 구분하고 있는데 8절씩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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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 이렇게요. 첫 9절에는 성경의 다른 이름들 8가지 명칭이 나옵니다. 성경의 다른 이름들 아까 봤죠? 1절에 주의 법, 2절에 증언들,
3절에 길들, 4절에 주의 훈계들, 5절, 8절에 주의 법규들, 6절에 주의 명령, 7절에 주의 의로운 판단들, 9절에 주의 말씀, 8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이런 것이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기록된 말씀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일 수도 있고 이런 거죠. 또한 119편에는 성경을 8가지로 또 비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절에 깨끗한 물, 또 14절, 127절에 재물, 24절에 친구와 동료, 그만큼 가까이 지내라는 거죠. 54절에 노래, 103절에 꿀보다 단가요? 주의 말씀이 꿀보다 단가요? 그런 거죠. 105절과 103절에 등불, 어두운 세상을 살아갈 때 한 발 앞을 내다볼 수가 없을 때 등불로 우리 앞에다 비춰갖고 안전하면 확인하면 내가 한 발 나가고 또 안전하면 한 발 나가고 그럴 때 필요한 게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상황에 처했는데 어디로 갈지 모르고 어디다 발을 내딜지 모를 때 쭉 성경 말씀으로 비춰보면 그 등불이 안내하는 곳으로 밝히면서 안전한 곳으로 밝게 이렇게 인도해 가시겠죠. 또 162절에 많은 노량물로 111절에 유산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8가지 교훈들도 있습니다. 119장에 이렇게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119장 가지고 설교를 되게 많이 해놓으신 것들도 있어요. 1절, 2절에 복을 줍니다. 성경이 복을 줍니다. 또 25, 37, 40, 50, 88절에 살려줍니다. 생명을 주는 거죠. 살게 하면 또 28절에 힘을 줍니다. 45절에 자유를 줍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또 66절, 97절, 104절에 지혜를 줍니다. 63절에 좋은 친구를 만들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성경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안내해 주는 거잖아요.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좋은 친구이지만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도 좋은 친구가 되어야 되죠. 76절, 92절, 50절, 82절에 위로를 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이 위로를 준다는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 119편에서 60절 이상이 시련과 핍박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33절에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성경이 제시해 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해야 할 8가지 말씀이 담아 있습니다. 97절, 159절에 보면 사랑해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고 128절, 172절에 보면 바른 것으로 여겨야 한다고 성경이 되어 있고 7절, 12절, 18절에는 연구해야 한다고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연구하라고 말씀하셨고 11절에는 암기하라고 말씀하셨고 15절, 23절에는 묵상하라고 말씀하셨고 42절에는 신뢰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1절부터 8절은 순종해야 함을 말씀하셨고 13절부터 27절까지는 선포해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19편이 다른 장들보다 특이한 점이 또 있는데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거든요. 아까 각 달랑 8개 달랑마다 끊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22개 곱하기 8 하면 알파벳 하나하나마다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119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왜 다른 데는 없는데 여기만 있거든요. 히브리어 알파벳이 들어보신 적이 별로 없으시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도 여기 왜 있나 이렇게 됐는데 이제 알파벳이 22개인데 알레프 보이세요? 119편 1절 위에 알레프 이렇게 한글로 된 이거 보이세요? 다른 성경은 제가 있나요? 네, 이게 한글로만 되어 있는 게 있는지 몰라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 다음 또 9절 위에 베트, 17절 위에 히멜, 25절 위에 딸레트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히브리어 알파벳 22개의 알파벳으로 쫙 해서 각 알파벳마다 그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걸로 인해서 그 8절씩 이렇게 딱 해서 176절로 딱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예전에 이게 노래하듯이 이렇게 부를 때, 자삼장단, 뭐죠? 시조 읊을 때 무슨 운율에 맞춰갖고 따다따다따다,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비각이나 어렸지만 랩할 때 운율이 있고, 이렇게 맞춰주는 결이 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119편도 전체가
알파벳으로 시작해서 8절까지 이렇게 딱딱딱딱 맞춰져 있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각 단락의 제목은 히브리 알파벳이고 각 단락마다 8절씩 운율에 맞춰서, 왜냐하면 시편은 노래하는 또한 또 어떤 시로서의 그 읊푸는 그런 운율에 맞춘 책이기 때문입니다. 120편부터 134편은 히스기야에게 더해진 횟수와 대꾸를 이룹니다. 그래서 이 시들은 위로 올라가는 노래라고 불리고 아하시아의 해시계의 눈금의 그림자가 뒤로 물러가는 것과 반대적인 것을 보여줍니다. 122편, 124편, 131편, 134편은 다윗이 지은 시이고 127편은 솔로몬을 위한 시입니다. 이 시들은 고통과 주님을 신뢰함과 시온의 평화와 복 주심의 순서를 이루고 있습니다. 딱 대환란하고 딱 맞는 거죠. 순서도죠. 고통과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또 평화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 딱 그런 거죠. 120편의 고통은 하늘입의 포위와 관련이 있어 보이고 하나님을 향한 바른 마음을 갖고 있는 왕은 주님의 집에 열망을 두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26편은 히스기야가 열왕기하 19장 35절에서 발견한 것과 관계가 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126편은 재림 때의 이스라엘에 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시편 138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에 얼마나 높은 영광을 허락해 주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보다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보다 자신의 말씀을 더 높이셨습니다. 높낮이가 아니고 권위를 그만큼 부여하시기 때문에 내 말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는 권위를 부여하시거든요. 139편은 주님께서는 각 사람을 그의 어머니 태에서 만드셨으며 자신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또 140편은 억압받는 자들이 주님께 복수해달라고 탄원하고 있고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의 원수를 사랑하라고 기도하죠. 그죠? 하지만 대환란 때는 이런 기도를 하게 될 겁니다. 141편은 주님을 바라보며 도움을 구합니다. 142편은 아무도 도울 자가 없지만 그래서 143편에서는 더욱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을 그러니까 간절하게 되는 거죠. 세상에 할 거 다 해보고 진짜 더 이상 할 거 없을 때 하나님께 구하잖아요. 진짜 그러면 간절함이 있어요. 그런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지만 응답을 받아요. 저를 봤을 때 대부분 그럴 때는 응답을 받아요. 그게 제가 원하는 방식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결과로 보면 응답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5편의 시는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불립니다. 할렐루야가 뭐죠? 할렐루야. 그리스어로 할렐루야 이렇게 하잖아요. 히브리어로 할렐루야 이거죠. 주님을 찬양하라. 이들 5편의 시편은 성경의 첫 5권의 책과 조화를 이룹니다. 146편은 창세기와 147편은 출애굽기와 148편은 레위기와 149편은 민수기와 150편은 신명기와 조화를 이룹니다. 이런 조화들로만 봐도 쓴 사람이 다르고 그죠? 이런 거 다 보면 역시 하나님께서 기록자시구나. 그냥 글씨를 쓴 거는 사람을 통해서 쓰셨지만 비록 이 저자는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걸 다 알 수 있는 거죠. 성경을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비유가 지루한 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성경이 단순히 인간의 책이 아님을 확신할 수 있는 이런 증거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2개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성경 전체의 중앙에 있는 구절. 성경 전체가 이렇게 긴데 가운데를 딱 피면 뭘까요? 시편이에요, 시편. 네. 시편. 시편 118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해요. 2가지를 살펴볼 겁니다. 118편 8절인데요. 저 이거 확인해보지, 절대로 제가 다 따지고 넘기면서 일일이 생기 아니니까 그냥 저도 이렇게 배웠고 확인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거니까 굳이 뭐 맞냐 틀리냐 저하고 다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118편 8절입니다. 시편 제가 읽어볼게요. 주를 신뢰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낫고 이 말씀인데요. 그죠? 중요하죠. 이 구절은 14개의 영어 단어로 되어 있고 신김 성경에 그 중간에 있는 2단어는 딱 중앙에 2단어는 짝수니까 가운데로 따르면 한 단어가 아니고 2단어가 되잖아요. 그 2단어는
The Lord. 여호와. 그 여호와. 그 주님이 되는 겁니다. 그 주님. 성경 전체의 딱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거고, 이제 절수로 한번 따져요. 구절수로. 31,102 구절로 되어 있는데, 신개념 성경, 영어 성경의 경우, 딱 가운데 절로 딱 자르면 103편 1절하고 2절 사이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까 같은 경우는 성경을 딱 해서 딱 가운데를 딱 잡으면 거기가 나오는 거고요. 이건 구절수가, 길이하고 상관없이 단어수가 아니고 구절수로만, 절수로만 따져서 31,102 구절로 되어 있는데, 중앙에 있는 절은, 가장 가운데 딱 있는 절은 시편 103편 1절과 2절 그 사이입니다. 구절을 한번 제가 읽었고요. 내용이 어떤 건지 한번 보세요. 오 내 호나 주를 찬송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찬송하라. 뭐가 나오죠? 계속 2절. 요 1절하고 2절 사이가 중간이라 그랬죠. 오 내 호나 주를 찬송하며 그분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뭐가 많이 나오죠? 그걸 뭐 때문에 찬송하라 그러죠?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혜택을 입은 거, 은택이 있거든 은혜 가운데 혜택을 입은 거를 어떻게? 잊지 말고 찬송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 구절수로 따져서, 그죠? 그냥 일반적으로 딱, 면에서 딱 가운데를 비면, 아까 118편의 8절에서 딱 가운데 있는 두 글자를 보면, 더 로드, 주님, 그 주님, 이거고, 그분이 중심이니까, 절수로만 따져서 딱 보면, 뭐가 있어요? 주님의 이름, 거룩한 이름, 주님을 찬송하는데 왜 찬송해요? 모든 은택을 잊지 않도록.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찬송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시사해주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두 개의 구절이 28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고 거기에 가장 중앙에 있는 네 단어는 Bless Him Holy Name, 그의 거룩한 이름을 찬송하라.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찬송하라가 딱 가운데 있는 겁니다. 성경 전체의 중간에 이런 내용을 배치해 주셨다는 것도 우리에게는 큰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편 개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